나오셔서 성경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갔다 왔던 그 기분이 다시 새록새록 납니다. 옛날 같으면 영상이 없는데 지금 영상 자료가 많아가지고 뭐 여기에 있어도 같이 제대로 갔던 거하고 별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8명의 우리 가는 선교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전교인이 기도로 같이 후원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저희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무도 이상 없이 잘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잠깐 네, 김상훈 장로님께서 리더로서 많은 고생하셨거든요. 장로님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어서 유재한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캄보디아는 크메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하고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크메르어였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상권장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책자에 우리말과 캄보디아 말을 갖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머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안녕하세요. 좀립수어라는 그런 인사말이었는데 이게 참 유용하게 됐고 다음에 또 캄보디아나 다른 그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꼭 이 인사만큼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립수어. 저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유재한 안수 집사입니다. 먼저 4박 5일간의 일정 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가는 선교사 18명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목포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가는 해외 단기 선교이기에 무더위와 우기가 걱정되었지만 이 또한 선교 활동의 모든 과정의 어려움 등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가는 선교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다 보셨겠지만 일정 과정에 첫째 날에는 베트남 호치민을 거쳐 캄보디아 프놈펜에 무사히 도착하여 김영기 선교사님을 만나 숙소로 이동하였고 그 숙소에서 김영기 선교사님께서 이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이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옥포교회가 11년 전 개척한당한 담락드라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교회 입구의 현판 우측에 담락드라 교회라고 한글로 써 적혀 있었으며 그 밑에 후원은 한국 기독교 장로의 옥포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시설은 열악했지만 다행히 우리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에 전기가 연결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다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에 모두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였고 부흥 찬송이 나올 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부흥 찬송이 뭔지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예배인데 그 후에 날 때는 눈물이 나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준비해간 찬양과 워십 또 담락드라 교회 어린이들이 율동을 겸한 특송이 이어졌고 목사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공동 식사를 하고 준비해간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교회 앞마당 꺼진 부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그 복토를 가지고 흙더미를 갖다 네 군데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흙더미를 갖다가 삽과 곡괭이 그리고 나를 쓰는 도구와 함께 해서 복토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 어린아이도 같이 동참을 해서 참 감사했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참여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인 미래로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비해간 특성과 모식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목사님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 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 교회 미래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학생들은 두 손을 꼭 모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었고 예배 후 점심은 공동 식사로 특별 급식인 닭다리를 제공하였고 준비해간 선물, 연필과 과자를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뻐하였고 헤어질 땐 서로 포옹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며 아쉬움을 뒤로하였습니다. 미래를 학교를 떠날 때 특별히 그 김형기 선교사님께서 요즘은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많이 줄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말씀과 개인이 후원하기가 어려우면 각 교회에 각 기관이나 또는 신도회 단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시엠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앙코르와트 사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캄보디아 아이들과 미래를 학교 학생들이 만남 속에 꿈을 키워주기 위해 돕는 손길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으로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오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교 일정 위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내 안에 캄보디아를 선교를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부족함을 깨달으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내가 선교를 가도 될까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눈을 떠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제 마음도 함께 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으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비행기를 두 번 경유하여 긴 시간을 거쳐 담락드라 교회에 도착하고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땅에 항마음을 보소서 찬양을 하며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 안 된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를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시선과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더운 날씨에 흙을 삽질하고 나르는 가정이 기쁨의 땀방울이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예슬이, 예랑이, 하랑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파준다는 것이 얼마나 뜻있는 일인지 이곳에 와서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현지인이 먹는 식수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도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고 살아서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 배탈이 나서 고생한다고
선교사님이 주는 페트병 우유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을마다 우물을 설치해 주는 것은 물로 인한 질병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너무도 중요하고 보람된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로 학교에서 급식 봉사를 하면서 잠시 왔다 가는 일시적인 나눔이 아니라 지속적인 나눔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를 아이들에게 무료로 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명당 3만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교팀들은 그곳에서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물품을 구매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자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교인들이 선교비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돕는 게 아니라 나눔이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은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소명임을 한 번 더 상기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콩강 배를 타고 수상가옥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선교의 손길이 뻗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퍼의 최익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다일 공동체가 그곳에서도 함께 귀한 식사를 나누고 선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라 라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가서 보니 선교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고 먼저 와서 선교하는 수많은 손길들의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단체가 아닌데도 우리나라 수원시에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는 선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한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임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한국 교회의 많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옥포교회 선교팀이 그곳에서 행한 사역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린아이들과 사역하시는 김형기 목사님의 부부에게 전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성령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위원장으로 준비하시고 귀국하는 날까지 수고하신 김상문 장로님과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덕분에 모든 일정이 순조로웠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모든 사역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직전에 김상우 장로님께서 선교 일정에 비 소식이 있다고 또 얘기하시길래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앞두면 비가 많이 내릴까 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내내 비가 안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단기인 선교 내내 저희가 가기 전에는 예보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오전이든 오후든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챙겼던 게 뭐냐면 기도는 했지만 우산을 챙겼어요. 네, 우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 햇빛을 가리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셨지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그 우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의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통해서 재정적인 풍족함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현지에 가서 갑작스럽게 또 필요한 곳에 재정을 결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후원과 여러 방면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그렇게 재정도 그리고 물질도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자분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하고 저도 동일한 고백이긴 한데, 담락드락교회에 처음 딱 들어가서 환영을 받고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지어였어요. 앞에 제가 영상에 그 음향만 따가지고 처음에 구름에 나오는 찬양이 그때 들렸던 부흥 찬양입니다. 부흥 찬양을 딱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흐르길래, 전 제가 맨 앞자리에 있었잖아요. 제가 옆자리에는 김상훈 장로님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장로님 울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힐끔 쳐다봤을 때. 그래서 나만 울면 어떡하지? 들어오자마자 가뜩이나 눈물도 많은데 해서 제가 눈물을 계속 훔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부흥이란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가운데 감동을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거였어요. 저야 뭐 빨리 올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와요? 라는 질문했지만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11년 전에 그 교회를 세우고 11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기도와 풍성한 기도와 함께, 그리고 풍성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셨던 마음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했어요. 저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기 걸려있는 사진들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었죠. 어느 교회인지. 그리고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 교회들의, 인도와 캄보디아의 교회를 고백하셨지만 제 입술에는 익숙하지 않는 다 단어들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 오니까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잠깐 이제 선교팀이 선물을 나눠주고 할 때 제가 좀 둘러봤어요. 둘러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 저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 우물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죠. 이 우물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냐고. 11년 전에는 만들어졌을 때는 사용됐던 것이지만 지금 망가져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음식은 이 항아리에 있는 물로 걸러서 먹은 겁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우물을 다시 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팔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요.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전기로 끌어올리면 다시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상우 장로님과 상의한 다음에 현지에서 담락드락교회 그 우물을 다시 우물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선교지를 다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안 되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친구는 교회 타이밍도 안 맞고 기회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선교를 나가보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하는 동기도 있어요. 저는 처음 필리핀 선교 마닐라 쓰레기 마을에 그 교회에 처음 하는 선교였는데, 나갔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찬양이든 워십이든 공연이든 그 선물도 우리가 하고 싶어한 것들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니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선교팀이 가장 좋은 선교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이만큼 준비해 갔으니까 이걸 풀어놓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있는 김경미 선교사님이 갈 때에는 선교사님의 니드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물었고, 현지에 가서도 계속 선교사님에 대한 그 니드에 따라서 선교지를 선교를 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당훈 장로님이 김영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선교를 도와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다 많았지만 김영희 선교사님이 놓아가는 선교지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선교가 가는 그 날 오는 날 해가지고 이동하는 날
포함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이 선교 담락드락교회와 그리고 미래를 학교 사역 이후에 CMU로 이동해서 관광을 했을 때, 그리고 킬링필드를 견학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관광을 시켰을까 했을 때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냐면 그 가이드였습니다. 가이드의 어머니는 어느 교회의 모 교회의 권사님이시래요. 그리고 형제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캄보디아의 그 가이드로 나와 계신 그 가이드분만 안 믿고 있대요.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시겠네요, 가이드님이요. 어머니 기도 제목 맞죠? 했더니 막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맞다고. 형제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현재에 와서 선교를 하신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는 가운데 아까 간증문의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퍼 공동체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런 화장실이며 우물이며 해서 이 마을 자체가 마을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냐면 수원마을이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수원시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물론 최일도 목사님의 바포 공동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아마 선교팀도 동일할 거예요.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끊어졌던, 우리는 건축을 했을 때 아마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건축으로 끝났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건축으로 끝났지만 그 끝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보고 오게 하신 거예요. 봤으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 땅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한 지금 2위로 좀 들었는데 2위로 보내는,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복음을 전했던 발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년 만에 선교의 발걸음으로 옮겨갔던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 발걸음, 피와 눈물로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나 그리고 여러분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이드가 말했던 것처럼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에 장애가 되는 많아요. 무너진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풍족해서 선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풍족해진 거죠. 그렇죠?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물질로 마음을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채워졌고 그 재정이 채워진 것 안에서 풍요롭게 풍족하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 둘 다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저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옥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이 어디인가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거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해외의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하나 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앞으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필요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모하는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캄보디아어로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왜 이제 왔냐 라는 그 말씀에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저의 고백이 우리 오복교회 모두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 가깝게는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275명의 태신자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교우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가운데 만났던 가이드 또한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우리 단기 선교팀을 반드시 보내셨을 텐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고 보고 오게 하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계속 중보하게 하시사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도, 태국도, 캄보디아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복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캄보디아 단기선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